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어제 말씀에서 이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지식이 없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때 자기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무엇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것을 유대인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서도 말을 했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이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율법, 오늘 말씀 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을 하고, 그와 반대쪽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기 율법을 행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목사님이 그 의로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살리라, 이 말은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데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성경 공부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율법에 대한 성경 공부를 양육반에서 하니까, 율법을 모든 율법, 온갖 일을 이라는 말은 613개의 율법 전체를,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죠. 반을 지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99.9%를 지켰어도 100%를 못 지키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그 말이 나와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제까지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오늘 한 가지를 어기면 그 다음 즉시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항상. 자, 오늘을 내가 지켰는데 15살 때 못 지킨 건 어떻게 할 거예요? 22살 때 못 지킨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소급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율법을 구원의 목적으로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 아래 있고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보여준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으나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네가 살아봐라 그러면 산다.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는 산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못 지킨 건 만회할 길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심리적으로 내적 치유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과거로 퇴행해서 그 당시에 내가 못 지킨 말하자면 상처받은 나를 내가 스스로 용서해주는 헛된 짓거리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거를 만회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끌어내리는 거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네가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선함, 공로, 이런 자력 구원으로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고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렇다면 예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뭐 꽉 찼고. 그 다음에 7절에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지 힘으로 한다라고 떠드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은 같은 이야기를 예를 반대로 해서 든 거예요. 결국 6, 7절은 전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를 주장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을 입듯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게 정반대로 한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해버린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간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참 신앙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참 신앙은 그럼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내 곁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게 이제 9절로 10절에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너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가 이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셔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것을 믿는 사람. 이건 이제 그 믿음의 실제화. 그러니까 믿음을 관념 속에서만 나는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점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관념이라는 말을 했는데 생각 속에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고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실제적 삶의 믿음인데 그래서 주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어 그 주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삶을 사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주 되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그것을 시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시인을 입술로만 하고 끝내버리는데 실은 이 시인한다라는 말은 삶을 포함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하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입으로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이 실제로 보이지를 않는. 이건 말장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 구원이나 의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11절로 13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누구든지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그 누구든지를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하죠. 유대인, 헬라인. 그런 혈통적인, 신분적인 차별이 예수 안에는 없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이게 하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라고 한 분이신 주께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로만 사람을 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의 요소로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는 종교인 거죠.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래서 결론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그래서 이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인데 이제 매일 성경이 둘로 나눴지만 결국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열심이라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항상 바른 지식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느냐면, 반대로 열심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른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게 어제 말씀에 했던 이야기예요. 올바른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방향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열심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열심과 지식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른 지식이 뭐냐가 오늘 말씀에 설명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는 것이, 이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인가? 40년 전에 진실이었는데 지금도 진실인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항상 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늘 점검되어져서 진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깨딱 잘못하면은 말로만 끝나는 믿음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점검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시인하고 믿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닌 참인가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믿으며 처음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의 의로운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